이번 시간에는 가계의 저주를 끊고 특별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 대적교라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를 받는 것은 어느 시점에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국에서는 자신에게 와 있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령치유 집회를 할 때 오신 분들이 스스로 영적 자립을 하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계의 혈통으로 역사하는 고통을 대물림을 이렇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문의 대대로 흐르는 영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길 때 귀신이 들어와 저주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저주 문제를 성령의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뤄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으며 살고자 이렇게 스스로 치유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면에 마귀의 저주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래서 현재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를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축복 통로로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집에 임재 가운데 찾아가지고 대물림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가계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며 원리와 순서를 숙지하여 치유할 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혈통의 대문전이 귀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성령이 지배하에 명령을 하면 시간은 오래 걸려서 문제는 잘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비정상적인 일들을 배후에 귀신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그동안 사역 경험으로 보아 본인이 인정하고 성령이 지배하에 본인이 명령할 때 귀신이 먼저 떠나갔습니다. 분명히 선조들이 죄악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인정하는 것이 빨리 귀신이 역사로부터 해방되어 축복받기 시작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따라 성령으로 영의 눈을 열려야 돼요. 제가 그렇게 혈통에 대물되는 귀신의 역사를 고통당하다가 서서히 해결받은 것을 영적인 눈을 떠나버려야 하세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환경에 보이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성령의 권세를 주장하니 물질이 서서히 풀렸으며 교회가 풍요했으며 재력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으며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천사들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며 성도가 성령의 세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로 영의 눈이 떠집니다. 영의 눈이 떠지니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모든 문제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니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아는 만큼 저주하던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나라가 되니까 영적인 지식을 얻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면 혈통의 역사는 저주하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혈통의 역사는 저주하는 귀신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보다 한 차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장악이 되었다. 5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따라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가셔야 됩니다. 그냥 저 산기도 오래 가가지고 한다고 성령 세례 못 받아요. 혼자는. 지금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전이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받는 목회자로부터 뜨겁게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빨리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하는 5차원의 초단적 역사입니다. 단일적 몸으로 감각으로 느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다음으로 성령의 불세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서 불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서서히 없어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지우고 자아를 부수며 혈통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령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능력 있는 목사가 떠나보내는 거 이거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한 사람 딱 정해가지고 계속 자기 안에서 불이 나오게 해요. 하늘나라가 되게 그러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성령의 깊은 지배에 들어가라. 치유를 받거나 사역을 하려면 먼저 성령의 깊은 지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가 장악한 평안한 상태가 되어요. 성령의 깊은 임재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요. 그게 쉽게 안 돼요. 우리 교회, 관리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겠다 오세요. 그러면, 와서 하면서 30분도 못 해가지고 못한대요. 30분 기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되고 하늘나라가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2시간 돼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드러나. 안 돼, 또 2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분들 너무나 강하게 묶여가지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1년 평소에 내가 성령의 지배가 깊으면 어떤 현상이 나한테 체험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성령 역사가 이런 장소에서. 이를 위해 평소에 성령의 지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봐야 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에 가문이 되물려 문제를 찾아오고 회개하고 물어내야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머리를 외워서 입으로 하는 기도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육적인 상태는 우리를 저주하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 성령 임재에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성령 임재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저주 영들이 떠나갑니다. 성령 임재 죄를 짓는 장비를 눈으로 직접 그리면서 깊은 차원의 기도가 성령 역사로 마귀 저주가 끊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회개 말로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임재가 영적 차원의 회개가 되어야 그때 들어온 귀신들이 정체가 폭로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똑바로 해야 돼요. 말로 주렁주렁 한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 대물림하면서 저주하는 마귀를 우리보다 강한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은 4차원이고 우리는 3차원이고 성령 5차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깊은 지배하에 예수 이름 회개하고 용서도 해야 저주하던 마귀 귀신이 정체가 폭로돼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마귀 저주를 찾아라. 나우리 가문의 대물림의 문제가 무엇인가 진단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 성령께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문의 대물림 용의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가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점검하여 진단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되도록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문의 태도를 흐리며 대물리는 질병이 있습니까? 이유모를 불순한데 가문 태도로 전수되고 있습니까? 가문 태도 자녀들이 이유모를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까? 가문 태도로 호랍이나 호르미가 만약 가정이 분열되고 있습니까? 되도록 이혼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되도록 가문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되도록 채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문의 제대로 지체장애가 정신 지체장애가 태어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영혼 깊숙한 그곳까지 모셔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과 환경 문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족력으로 나타나는 불치병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인 모를 정신질환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고 싶은 충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아 친구가 없으니까 아니면 아무런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업에서 실패합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를 남편의 바람을 부인의 바람을 피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부모의 안 좋은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 자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타 추가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부모에 대해 가문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을 진단하고 성령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아뢰시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알려준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풀어내고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에게 특히 성령님에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뢰시기를 바라며 물론 때로는 자신의 문제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나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겠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병원에 가도 자기 아픈데도 아픈지를 설명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를 진단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사람이 형편하고 여러 가지 첨단 장비, MRI, CT, 팩CT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밀하게 진단해 줍니다. 성령님께 세밀하게 진단하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저주의 근본 원인을 성령으로 찾아라 그 말. 성령 임재하에 선조의 특정한 죄를 찾아내요. 우상숭배, 그와 관련된 직업, 부정행위, 직업적인 죄, 성적인 죄, 금전적인 죄, 학대한 죄, 미움, 원수매종 같은 죄가 있으니 찾아내세요. 절이나 무당에게 내 이름 올린 것이라도 찾아내어 대신 회개하고 계약을 예수로 파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마귀의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자꾸 떠나가 내가 아까도 많이 얘기했죠. 성령으로 완전히 내 몸이 하늘나라 성령이가 내 안에서 불이 펑펑 나오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간다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지. 떠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능력이 있다는 거 안심을 막아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마. 절대 안 됩니다. 시간만 낭비해가지고 나중에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요. 그리고 귀신이 적응이 돼가지고 몇 명이 생겨가지고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2시간 돼도 기도해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제가 안수를 2시간 해도 안 일어나요. 성령 역사가 귀신이 적응이 돼가지고 참으면 된다고 적응이 돼가지고 절대 그렇게 그러면 2시간 3시간 며칠 동안 해야 그 다음에 한 5일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단단하게 묶인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 다른 거 따라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노력하세요. 그 나라 그 일과 그럼 모든 걸 더 하시리라. 친가 외계 가족에게 사단의 저주를 찾으세요. 부부관계, 재산관계, 건강상태, 자녀관계, 형제 친지와의 관계, 죽음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단의 저주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풀어내시고 가게 저주의 근을 찾기 위해 문제를 뿌리를 찾아라. 가족 계보를 작성하고 그 관계를 살펴라는 겁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을 살펴봐라. 병력을 살펴라. 건강, 질병, 입원, 치료, 투약 상태 등 어렸을 때 정서적 보살펴에 대해 살펴라. 성장이 친구들의 관계를 조명하라. 신앙생활 형태도 예수님의 누림, 영적 성장, 성령 체험, 세례, 방황 등 교회의 관계로 권위자인 태도, 교우관계의 관계, 성적인 문제로 불임, 불관등 등 결혼, 자녀, 부부 문제를 증명하라. 상처가 어떤 정도가 있었다면 충격이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야 살펴라. 신비술의 관여 정도, 거짓 명세, 무속의 참여 등 다른 종교의 관련성을 잡신이나 이런 참여한 거 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 원인에 대한 영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따라 회개하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깊은 임재에 자신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끊어내고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 머리로 외워서 입으로 하는 기도를 효과가 적습니다. 육적인 상태에서는 혈통의 역사를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 성령 임자의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저주의 영들이 물러갑니다. 성령 임자의 선조나 자신이 죄를 짓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그리면서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거나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성령 역사로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는 조건이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깊은 역사, 지배가 있어야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의 깊은 임자의 예수 이름으로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해야 역사하는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고 귀신이 성령의 권세를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을 완전히 자각해야 혈통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귀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라. 저주를 끊으면 악령들이 작용해서 법적 권리를 박탈해버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멸한 뒤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저지하는 마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법적인 근거는 죄입니다. 마귀의 저주를 끊으면 상황에 따라 끄는 과정에 화로, 치유, 회복,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주를 끊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혈통의 역사는 저주형들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과 성도 찾아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그렇죠. 근데 쫓아낸다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불이 나오면 떠나가니까. 집중 없는 게 계속적으로 하면 다 떠나갑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도 귀신 떠나보내니까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다 떠나갑니다. 끝장 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혈통의 역사는 귀신을 끊어내기 위해서 3년이라는 걸요. 제가 지금 25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3년이라는 생활 동안 집중적으로 혈통의 역사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 시간을 줘요. 정말 고통 많이 받았으면 저요. 성령께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쫓아낸 것도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가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관리해요.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이 유튜브에 지금 말씀을 전해서 설교 전하는 것도 다 그런 유의 행동이에요.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을 다 고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이끌림 받으면 전인격을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려라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변하니까 혈통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서서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약해지니 눈의 벽에 환경이 열렸다는 거. 하루 이틀 영적 전쟁을 하시고 3년 이상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혈통의 역사는 귀신을 죽게 하기 시작을 했다면 귀신이 완전히 떠나 강건하게 될 때까지 싸우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 때까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아이, 그러면 귀신이 좋아요. 또 들어온다니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사회가 하다 보니까 의지가 약해가지고 중대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있는 한 여러분 계속 성령치유만 받고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문제로 완벽하게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뜻 땅을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귀신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땅을 보는 의지를 가지고 귀신과 싸우는 목회자 성도들은 모두가 다 승리했어요. 혈통에 대물린 귀신을 쫓아내고 끝장 보는 기도리고 자기가 항상 성령 충만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 영적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하다가 그냥 좀 하면 됐다고 또 조금 편하면 안 해요. 또 문제가 되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문제가 뭐 이렇게 자꾸 참 한심한 분들 많으니까 또 전도사라는 사람들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전도사는 허지를 말지. 전도사는 자기가 자기 영을 다 지키고 자기가 관리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 전도사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저주종들이 떠나고 반대로 축복하라. 떠나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라. 이 말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면 자꾸 기도해가 성령으로 충만해.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온몸에 끼어있는 염증 독소가 다 떠나가도 자꾸 육이기 때문에 또 끼어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대물림 되는 귀신은 뭐라니요? 관리를 잘하라요. 쫓겨난 귀신 자신 나온 집에 대해 강한 집착과 미련을 가지고 귀신은요. 밖에 자기가 있던 그 사람을 떠나가면 광야를 가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귀신은 영적 존재나 제한적인 존재이기 자신이 거했던 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익숙하여 자신을 행하기에 매우 쉽고 효과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으면 마귀는 자신이 거할 장소를 찾아가기에 다시 거했던 그것을 찾아오고 잘하니까 자기는 또 온단 말이오. 또 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계속 해야 돼요. 단순히 죽기만 한 상태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계속 투약과 건강을 해야지만 병이 재발하는 것처럼 귀신을 떠나보낸 뒤에 삶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수만 해야 계속 영적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